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그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그짓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남들과 달라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뜰히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거룩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부디 함께하여 주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희망의 길을 하나하나 나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주셨음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이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은 완벽하며 그 억울함을 갚으시는 공의 또한 온전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의 대쟁투의 현장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생활 환경의 징표이며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또한 징조가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주님이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에 육부에 새겨지고 우리 모두 함께 저 하늘에 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요즘 백신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한켠에서는 백신이 모자라서 백신을 맞고 싶어서 열정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백신 사고가 잇따르면서 걱정이 되어 이제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들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라고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요. 백신을 안 맞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아직도 안 맞았냐고 이야기하면서 근심을 하고 또 백신을 맞고 난 뒤에는 혹 후유증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인 것이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백신의 모습은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에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부족하고 결국 그것은 모든 해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백신이 있다면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질병만 면역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면역이 됩니다. 이 백신 맞으시렵니까? 오늘 이 백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역사의 대쟁투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주목하시고 공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계시록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들은 짐승을 쫓아가며 그가 표시한 표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은 그 결과를 말해 줍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음으로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기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아낄 수 있는 새 성품을 인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뜻이며 동시에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이기심이라는 발연자를 토해낼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의 전염력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파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인을 맡게 되는 순간 이 문제가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도 불행하지 않는 축복의 신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인 맺혀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짐승에게 잡히고 짐승과 함께 따라가려고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심판받게 동시에 받게 될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받았느냐에 따라 이 두 무리가 완벽하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아시는 그 백성들의 모습, 즉 속한 사람으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해주는 의미로 인을 쳐주심과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을 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백신을 맞을 때 바이러스에 면역이 되어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인증 마크가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으므로 다른 죄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안전합니다 라고 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인쳐주시면서 그 일들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선물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디 오늘 주님의 이 인침을 받으심으로 모두 함께 영적인 온전한 건강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7 교회를 다 살펴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구원하시도록 돕기에 충분하신 분, 그래서 이 전지와 전능이란 속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7 나팔을 통하여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시며 죄 있는 자를 벌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다 억울함을 당한 이들을 갚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고 있는 3번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으며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3분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미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하여, 모든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고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볼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전달하시다가 첫 번째 교회 시대에 대한 설명에서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 구원의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특별하게 중간막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간막이라는 것은 6번째 인에서 7번째 인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7장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고 있는 감람나무와 작은 책을 삼키는 이야기들은 각각 모두 다 삽입장으로 백성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섯 번째 일 동안도 주님께서 계속 구원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특별히 그 의미가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에 대하여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라도 알곡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백성들이 인을 다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그 받은 백성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중간막들을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온전한 백성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성된 14만 4천이라는 백성을 두실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음으로 작은 고통을 당할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그 두 증인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 중간막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과정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배워왔던 주님의 구원 과정이었습니다. 즉 인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누구의 인을 받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무슨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어떤 백신을 맞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더라? 이거는 또 면역력이 안 된대더라. 막 여러 가지 뜬 소문들을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뭐 맞았느냐를 가지고 흔히들 토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적인 관심사가 생겨서 우리가 어떠한 인과 표를 맞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고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마음가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장부터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변개되어져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게 될지에 대한 결론장으로 달려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12장부터 대쟁투의 배경이 설명되어지면서 사단 측에서 사용되고 있는 짐승의 표와 그리고 하나님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양쪽에 뜨거운 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접전의 이야기들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것이 7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였으며, 마지막 이제 자비가 섞이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가고, 마치 출애굽에서 그 피가 벌려진 자들은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넘어가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마음가짐의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끝에 결국 심판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서 멸망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멸망을 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계시록 이야기의 절정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절정 부분은 이 책이 다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지 않든지가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전쟁을 살펴보기 위하여 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갑니다. 17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음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에 대하여 18장에서는 그 이야기들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자체에서도 17장 5절을 통하여 그의 이름에 대하여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17장과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무리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음녀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들에 대한 특징을 보기 위하여, 그 심판에 대한 증명들을 알기 위하여 2절로부터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3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등장하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계시록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용이라는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입니다. 즉 사단을 등에 업고 반대군요. 사단의 등에 업혀서 그 위에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보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부정한 여자 음녀인 것입니다. 이 음녀에 대하여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켜서 함께 도표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여인 자체가 이미 붉은 용과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음녀가 사단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들 그런 것들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음녀는 우리가 사단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타락한 기독교 그리고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음녀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녀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증명들을 표현해서 덮어놓고 있으십니다. 음녀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짐승들이 움직이게 되는 모든 과정들과 함께 권세를 받으며 같이 움직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이 존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공부해왔던 로마 교황과 연계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흥미롭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죽이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결국 자기가 쫓았던 존재한테 버림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운명이죠. 영감의 말씀은 이 음녀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법왕 로마와 로마 교회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줏빛 붉은빛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위세와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이 타락한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갔던 이 기독교의 변질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아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며 이 음녀는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버림받게 되고 고통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확대해서 풀이해 주는 것이 18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너졌다는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가 음행하였고 그 음행한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땅의 왕과 땅의 상인들이 이 음녀 때문에 같이 멸망받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바벨론 그리고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로마 교황권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나라의 대표자들과 많은 상권들의 주자들과 손을 붙잡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번영을 누리고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왕권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단초가 되어 법왕권은 심판받게 되고 멸망받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18장 전반에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멸망될 것에 대하여 결국 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땅의 상인들과 왕들도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4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그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썩을 양식들을 위하여 마음껏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된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바벨론의 죄목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주변 형제들의 고열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면죄부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며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오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멋진 성당,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오랜 기간 이러한 일들을 문제로 그들의 조직 속에 넣어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선행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도 수많은 이득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결국 이 모든 모습들이 심판받게 될 것인데 21절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다 던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맷돌이 다시 떠오를까요? 오늘 아침 기도력처럼 나뭇가지를 던지면 걔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상 그 맷돌은 가라앉아서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받게 된 이 음녀와 바벨론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바다 깊숙이 없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또한 참 재밌게도 동로마가 바벨론이라고 칭함받으면서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모습과 아주 일치되게 그 심판의 과정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짐승과 관련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이 모습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교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교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받게 되는 표와 관련된 이야기의 정체성이 이곳에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교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재밌게도 12장에서 등장했던 짐승의 모양, 붉은빛 짐승의 모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즉, 이 법안권 로마가 얼마나 사단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한다라는 이야기들로 다니엘서 7장에 그에 하는 모습들이 묘사되어져 있는데 그 묘사가 똑같이 교황 로마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모습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어서 사단 또한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똑같은 모습들을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모습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충동질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이 존재도 자신의 사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때와 법을 변개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표를 삼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성품은 1260일이라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1260년간 허락된 이 짓밟는 시간 동안 여실하게 드러났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존재가 겉으로는 선해 보였지만 그 존재의 본연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악한지를 여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고하셨고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9장에서 초반 부분은 이 바벨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에서 찬양을 삼중 찬양으로 연달아서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가운데 한 흥미로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다들 기뻐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17장에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 찬양의 이야기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 즉 어린 양이 신부된 이 지구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곧 가게 될 때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에게 어떤 옷을 주겠다고요? 깨끗한 옷, 이 세마포 옷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님의 인치시는 과정에 들어가 그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표를 여기에서 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밝혀지게 되었고 그 밝혀진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입증하시는 17장과 18장의 과정을 건너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 19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어서야 주님께서는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제외해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였을 때,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은 결국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최종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인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에 대한 최종적 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 우리의 양심이 무르익고 충분한 경고에 우리가 훈련되어졌을 때, 앞에 엄청난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각오하고 내가 이거 그래도 받으러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서게 되었을 때, 세상의 악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극명하게 그 선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되었다,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게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되어라는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 참 재미있는 것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옷을 입기 전에 준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준비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인을 받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마포 옷을 받아 구원받는 무리들이 19장에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존재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출애굽 당시의 모습에서 이제 바르지 않았던 존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천사가 출동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도 그 옷을 입히시고 난 뒤 심판을 하시러 출정하십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이 나아가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검들을 통하여 만국을 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득을 취하며 뒤룩뒤룩 살찐 그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십니다. 여기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동안 죄로 인하여 살찐 이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셔서 죽이시고, 이 새들이 와서 마치 전장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뒤 이렇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새들이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 20절은 그 모습들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짐승이 또 하나 큰 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바로 미혹하여 수많은 존재들을 짐승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미혹하여 수많은 이들이 잘못된 진리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들의 중심에 미혹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짜 모습을 숨겨서 그들에게 제시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9장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서 13장에 있는 이야기로 보게 될 텐데요.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이 심판과 미혹에 동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장에 등장했던 것이 사단의 3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용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즉 로마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용과 지극히 닮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에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이 나타난 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과 같이 나타난 존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미국의 특성과 땅에서 나온 존재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짐승이 이 짐승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앞선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한 우상을 세웠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어요. 즉, 이 우상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짐승을 쫓아가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한 세력들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상의 습성들을 통하여 이 우상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맛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짐승이 하고자 하는 일들, 42달 동안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비슷하게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있게 만드는 일, 그것을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시대쟁투 445페이지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신 교회들이 국가의 힘을 얻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이나 각종 국가들의 힘을 얻어서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들을 얻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시대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포기한 채 아직도 진리가 아닌 곳에 머물러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배의 대상을 어디로 돌리게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경배의 대상 자체가 여기 우상의 방향성처럼 결국 아직까지도 교황이 가르쳤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황에서 바꿔버린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황은 그래서 자신 있게 개신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바꾸어 놓은 것을 여전히 답습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이 모든 때와 법들을 변개해서 침례를 세로로 바꾸는 것들, 그리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것들,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다르게 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죄를 용서하게 하는 권한까지도 다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즉 교황이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교황은 우리 개신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회개에서 멈추고 계속 따라가게 됐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우상이라고 할 만한, 사단에게 경배를 돌릴 만한 어떠한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한테 선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용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아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용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믿고 있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통하여 이 용을 가두실 것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경험하며 최후의 반역의 시대, 즉 1000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과 비극을 가져왔던 사단이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키워드들을 우리가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짐승의 표와, 여기까지 살폈으니 짐승의 표와 그 우상들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표의 속성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즉 한마디로 짐승의 권위의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이 이 표에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경배를 빼앗아갈 만한 어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가 존재한다고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사단의 정신을 보일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즉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의 정신인 이기적 상황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배경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신이 잘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의 권위를 충분하게 주고 또한 경배를 뺏어갈 만한 도구이며 사단의 정신까지도 잘 담을 수 있을 만한 도구.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며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며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사단의 정신을 그대로 발현해낼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계속 누누이 말한 것처럼 때와 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은 천주교회에 주어지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그들이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인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인데 자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계명을 바꾸는 과정 속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표가 될 만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의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삭제해버린 것까지는 표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의 십계명에 표로 그대로 남아와서 그대로 연관되어지면서 바뀌기만 한 것이 있습니다. 2개로 찢어놓은 거 말고요.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은 바로 경배의 날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날짜는 경배 자체를 말하고 있으며 권위의 상징이고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발현해낼 만한 위치인 것이죠. 즉 이 짐승의 표는 요즘 말하고 있는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베리칩을 박는 거 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경배를 취해서 자기에게 즉 사단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요일 숭배인 것입니다. 그 당시 미트라교라고 이야기하던 이것이 바뀌게 됐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시절에 보시면 그 경배의 날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배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 그리고 사단이 창조해낸 미신들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과정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시면 이 세상의 음양오행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들로 연결되어지지요. 더 나아가서 그 근간에 심지어 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음양오행론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존재했다고 말하며 또한 그 근간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경배를 갈취해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감의 말씀은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저게 문제의 화두겠구나 할 만한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요일 숭배를 강요하는 일,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사인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황청이 밀고 있다는 것에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교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요일은 성수되어져야 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하며 일요일을 쉬게 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갖은 이야기들을 꺼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식들이 강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황은 이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잠시 쉬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법령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통과되고 우리가 다들 집콕 생활이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강제로 쉬는 법령들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모든 무서운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짐승의 표가 확정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 그것을 강요했던 존재가 17장으로부터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 그가 세상의 왕들과 있으며 번영과 부유를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사단으로부터 버림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왕으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결과적으로 멸망받고,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멸시받게 되어 결국 멸망을 받게 되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당장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나, 당장은 부유해질지 모르나,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일들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구조는 일요일날 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다 그런 방향으로 올라갔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따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삶이 공공해지고 힘들어지게 지금 모든 세상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미 절반쯤 일요일 휴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욱 각성하여 조금씩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하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특성을 동시에 똑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 14만 4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 수호하기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표현하며 영감의 말씀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안식일, 온전한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고, 짐승의 표도 아직까지 가증한 것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을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그 행실을 준비하여 주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예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며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도구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인자는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며 이날에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당신의 사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라스샴마라라고 하는 옛날 문서 점토판에 보면 도장을 가운데 이렇게 찍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당시에 도장의 모형을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운데에다가 정확하게 이 구절 정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도장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찍어 놓으셨고요. 더 나아가 그 이야기들의 하나님의 이름, 직위, 영토들까지 다 표기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1장 13절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겔서 20장 20절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나와 너희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둘 다 똑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선물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이 안식일을 그냥 예배일로 생각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인과는 아직 거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입히는 과정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워나가고 주님의 품성을 발현해야 될 때가 곧 이 세상이 멸망해가는 시기와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보며 시대의 흐름을 보며 이 세상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땅을 해롭게 하려는 천사들이 노임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멸망하지 않고 그것이 붙들려 있는 이유에 대하여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인을 주어야 하는데 아직 인이 다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 닫힐 때까지는 이 재앙을 잠깐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소중한 진리를,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받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세마포에 부합하는 희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귀한 인증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고 계속해서 세상과 싸워 나감으로 저 하늘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아로새겨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